시편 36편 1절 2절 말씀만, 전체 12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중간 설교 중에 성경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1절과 2절만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어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다 포함되는 그런 원어적인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 오늘 시편 36편은 1절에서 4절까지를 전체적인 구절을 보면 죄인들에 대한 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는 복,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은 기도와 간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시편을 보면 이거는 무슨 탄식하는 시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 이건 무슨 애가시다, 저주의 시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시편 36편은 특별히 어디 쪽에 치중되는 게 아니라 그냥 탄식과 찬양 그리고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6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구조와 반대를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래가면서 복 있는 사람이 먼저 쭉 서열이 됐죠. 그 다음에 악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36편은 거꾸로 악인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복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시편 1편과 36편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1편, 악인으로부터 시작하는 36편의 말씀이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인간만 있다. 복 있는 자와 악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면 다윗이 참 노래 잘 지었구나가 아니라 내가 과연 죄송스럽지만 악인 쪽에 서 있는지 반대로 복 있는 사람 쪽에 서 있는지, 내 위치가 지금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지를 위로와 혹은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1960년 5월 11일에 이스라엘의 그 정보 조직이라고 해요, 특수부대라고 해요, 모사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유대인들 학살을 했던 독일 장교를 찾아내서 재판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증언할 사람도 함께 나왔는데 그 어마무시한 그 독일 장교,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사람을 딱 잡고 나서 참고인으로 증인이 딱 나왔는데 너무나도 그 사람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했던 더 독일 장교가 너무나도 악하고 마귀 사탄 같은 놈일 줄 알았는데 잡히고 나서 보니까 한 15년 지난 다음에 보니 너무나도 평범한 인간이라는 거죠. 자신과 같은.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이 죄악의 본성의 모습이 그런 것이구나라는 고백을 한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도 저 사람과 같은 평범하지만 악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첫 번째,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이렇게 보니까 보름달 같더라고요. 달이. 늘 말씀드리지만 달은
자기가 스스로 이 표현은 좀 그렇지만 스스로 광채를 스스로 이 말씀은 안 되죠. 발광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고 스스로 이렇게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해를 통해서 빛을 머금고 해가 질 때 달이 빛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나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악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스스로 뭐 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지를 죄인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알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의 하는 행동이 죄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라고요?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올바른 두려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잘못하면 누가 나를 보고 있지 않는가? 내 죄를 알지 않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죄를 짓는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아직은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영적으로 잘못돼 갈 때 사인이 들어와서 경고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귀뚜라미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어요. 집에 온 사방군데 어디서 나오는지 귀뚜라미들이 어마어마해요. 지하 거기 보니까 나중에 그 물 있는 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알을 까서 뭐 주차장이고 어디고 정말 교회에서도 귀뚜라미를 많이 보는데 집에서도 그래서 얘네들도 살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이렇게 잡아들이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데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같이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필요치 않기 때문에 천적이 뭘까? 도마뱀 키워야 된대요. 그렇다고 도마뱀 키울 수는 없잖아요. 집에 막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어떤 흙을 뿌리면 좋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약품을 뿌리고. 우리가 올바른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직은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에서 잘못된 곳으로 갈 때 아직은 마음속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뭔가 워킹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좋은 자동차 타니까 제 차는 아니었지만 차선을 이렇게 넘어가면 삐삐삐삐 거리더라고요. 차에 카메라가 달려서 한쪽으로 차선을 넘어가서 사고 위험이 있고 졸 위험이 있으면 경고를 주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함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결국 나를 의지하고 나의 숭배에 빠지는 것을 정죄하는 그러한, 그래서 모든 악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이라고 그랬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내가 중심될 때 죄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죄를 져요.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도 받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기준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부정이나 불법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윗은 2절에 악인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그의 입에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즉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러한 선한 것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나오는 언어가 아니라 죄악과 속임으로 죄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어느 정도 어느 범위까지냐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죄를 딱 지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구나, 내 자신이 중심되었구나 깨달아져서 스탑해야 되는데 자기가 빛이 없으니까 스스로를 모르는 거예요. 침상이라는 말, 길이라는 말이 뭐죠?
이것은 앉는, 눕는 침상, 서 있는 길, 즉 앉아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찬송가 아닙니다. 앉아나 서나 그의 행동하는 거와 생각하는 거와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그 정도로 악인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다윗은 대조적으로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6절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시편 63편 6절이었어요. 죄송해요. 다윗은 시편 63편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악인은 침상이나 길에서도 자기의 행동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못 느끼지만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침상에서조차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려 한다는, 악인과 복 있는 사람의 극단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5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주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진실하심을 다윗은 고백하면서 복 있는 사람의 시작, 즉 한마디로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성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하늘은 제한적이지 않잖아요.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광대한지 우리가 우주를 아직 다 탐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와 경계가 없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한계가 없으심을 다윗은 노래하는 겁니다. 5절과 6절에서.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공의의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묵상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글로 피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윈필드에 이렇게 신방 가거나 이렇게 가다 보면 소들이요, 더우니까 나무 그늘로 다 피해 있더라고요. 걔네도 생명이 있다고, 더운 거 아는 거예요. 뜨거운 햇빛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 그 그늘이 없는 그곳에 가서 유일하게 그 나무 그늘 밑에 가서 이렇게 머리만이라도 디밀고 햇빛을 피하는 겁니다. 제가 광야를 한 5시간 6시간 걸었던 적이 있는데 진짜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그늘이 생겨요. 어떤 그늘이 생기냐면 언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절개지 같은 거, 땅이 좀 허물어진 곳, 해가 반대쪽으로 뜨니까 거기에 그늘이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시간 걷다가 사람들이 다 그늘 쪽에 가서 이러고 다 있어요. 정말 조그만 앙상한 가시나무 그 그늘만 있어도, 머리만 거기다 대놔도 시원함을 느껴요. 왜냐?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더라고요. 정말 해는 뜨거운데. 마찬가지로 다윗의 고백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만 주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곳에서 막 만나고 보호받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8절로 보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만족감. 제가 요즘 윤택이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윤택하다라는 말이 뭐죠?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메마르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심령이
광야와 같이 드라이해져서 모래바람 날리고 결국은 나쁘게 표현하자면 시험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지 않도록, 드라이되지 않도록 윤택해져야 돼요. 오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여기에 복락의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의 그 풍성함, 에덴에는 풍족함이 있었거든요. 모든 것이 완벽했거든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러므로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설교의 주제고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는 거예요. 주의 빛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빛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어제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로도 사용된다라는 의미, 성경이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품고 복음 전하는 자로 증거되고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드러나져서 사용되는 계시와 같은 역할을 부분적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어떠한 기도를 하냐면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11절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을 아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에요. 이 건물도 교회라고 지칭하고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장소에 건물 교회로 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겨쌈 당할 때 결국 우리도 그러한 죄 가운데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경외함을 알고 체험한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셨을 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이고요.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12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악인들이 행한 자들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악인의 길은 시편 1편 6절의 말씀처럼 망한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편 37편 1절에 보니까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불의를 많이 당합니다. 결국 다윗은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 선하심을 묵상하는 기도를 악인과 복 있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 정말 우리가 눈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일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주의 빛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주신 안목으로 바라보려고 힘쓰고 애쓸 때 우리 앞에 있는 이 소소한 어떤 나의 마음을 자꾸 격동시키고 내 육신의 눈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모든 일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들을 멈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빛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안의 모습으로.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눈이 멀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이 멀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받고 눈이 띄어져서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 받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오늘 이 밤은 아니죠, 깜깜하지만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고 신뢰하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주일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눈의 안목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셔서는 안 돼요. 저는 두렵지는 않아요. 놀라지도 않아요. 목사 설교 평가하고 교회가 어떻다는 누구 교회라는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제 능력으로 세운 거 아니고, 특별히 소망교회는 사무엘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7년간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어떤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진짜 거기다가 밥숟가락 하나만 탁 올려놓고 지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주님이 주시는 비단에서 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저는 이번 선교 여행에도 오늘 새벽에도 선교사님이 네팔 국내 비행기 티켓 끊겠다고 여권을 보내달라고 새벽 2시인가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가서 제가 복음 전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처음 방문하는 목적은요, 네팔 상황이 어떻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소망교회를 사용하실까, 거기를 지금 보게 하실 줄로 믿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렇게 해야지. 선교지 가서요, 제가 또 선교 전공자 아닙니까? 3번의 논문을 썼지만 선교지 가서 세상 말로 설치잖아요. 선교사님만 피곤해져요. 가서 내가 이렇고 저렇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낮잠을 자도 그게 선교래요. 진짜로요. 왜냐? 최전방에 서서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분이거든요. 우리는 잠깐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사님이 소개하는 곳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교회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겠구나라고 하는 모든 정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나누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교의 목적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꾸 내 눈으로 보려고 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미국 가서 세탁소하고 청소일을 오래 했거든요. 한 15년 정도 했는데, 죽으라고 청소일 하잖아요. 땅에 동전 떨어졌는지 쓰레기 떨어졌는지 담배꽁초, 이것만 보여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왜냐? 목사로서 제가 목사인 거 아니까 일할 때도 흠 안 잡히려고 남들 1시간 하면 3시간 일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요청이 와요. 목사님, 그만두면 다시 여기 와서 일해주면 안 되냐고. 지금도 그 세탁소 그 2분이 연락이 계속 와요. 보고 싶다 그러고. 왜냐하면 저처럼 그렇게 오래 일한 사람이 없거든요. 죽으라고 새벽에 5시에 가서 기계 청소하고 7시까지 퇴근도 안 하고 뒷정리하고 그분들 안마해주고 얘기 나눠주고 그런 사람이 없대요. 저는 목사로서 욕 안 먹으려고 한 일이지만 그분들은 그게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키포인트는 제가 뭐에 관심 있느냐, 청소할 때는 떨어진 휴지만 보여요. 학교에서 일할 때는 애들이 물 이렇게 쏟은 거, 그런 것만 보여요. 교회 와서도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교회 이렇게 오면 어디 딱 종이 하얀 거 딱 떨어져 있으면 그것만 보여요. 자꾸 그래서 회개해요. 하나님, 쓰레기 보는 것도 중요한데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말씀 단어가 튀어나오게 해주시고, 그런 쪽으로 기도해요. 이제 앞으로 한 10년 하면 15년 하면 그렇게 조금 가능성이 있겠죠.
일한 만큼 또 주의 일을 또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주의 일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에 쏟았는가.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맛보아서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이에요. 아파트 제가 50 몇 층 한번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막 후두루두루두루 막 땅에 애들이 진짜 점으로 보여요. 그런 데 사니까 구름이 가려갖고 땅이 안 보일 정도도 있어요. 산 너머가 보이더라고요. 아파트 1층 백날 살아도 산 너머에 뭐 있는지 몰라요. 내가 서 있는 만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보는 겁니다. 오늘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는 소망교회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그래서 내 눈앞에 코앞에 있는 일들, 이러한 일들로 결탄코 육신의 눈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중요한 것, 악인의 길로 가고 있는지, 지금 아직 스틸 복 있는 자의 그 보드라인에 서서 있는지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망교회는 그런 교회 되도록 다윗이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순전하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시는,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갖는 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악인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은 망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6편은 악인들부터 시작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자인지, 다윗이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봤는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그의 빛을 보는 그러한 안목을 갖게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고 선교하는 현장에,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아파하고 낙담한 심령들을 위로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 그 에덴의 완전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윤택하게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드라이 되면 아이드롭을, 인공 눈물을 눈에 넣어야 뻑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내가 과연 악인의 길에 서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의 길 쪽에 서 있는가, 늘 우리의 위치를 판단하게 하시고 세상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있음을 깨달아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며 주의 빛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그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 공급받아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